신앙의 완성, 무슨 완전 정복 이런 개념이죠. 오늘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간을 보면은 역사의 타임라인을 보면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팬데믹 현상도 있었고 세계 전쟁도 있었고 또 지금까지도 수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역사 밑에 위로 수많은 고통은 있어 왔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이제 원하지 않아도 선택과 결단의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남아 성장해 갈 것인가에 대한 위기감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위험으로 받아서 위험으로 쓰러질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받아서 성장해 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얻어야 합니다.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그래서 서야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침례교 목회이자 인권운동가였던 마르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한 사람을 판단하는 궁극적인 척도는 안락하고 그가 편안한 시기가 아닌 도전하는 순간이나 논란에 휩싸인 때에 어디에 서 있는지로 결정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편한 시기에 서 있는 장소가 아니라 어떠한 도전하는 순간, 논란에 휩싸인 어려울 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 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내고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고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여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먼저 답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안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거룩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켜질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 안식을 지키는 것이다.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제가 안식을 반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2절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 거룩함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식이라는 두 단어를 제가 썼느냐? 안식일을 자꾸 날로다가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스러워서 안식일과 안식을 구분해낸 것입니다. 자, 안식일은 단순하게 어떤 날에 일하지 않고 멈추고 예배를 드리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을 안식일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에 머무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별된 삶. 우리가 구별된 삶을 신학적 용어로 거룩이라고 말했어요. 카도시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이란 말, 구별된 삶, 그것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보여지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로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노예를 잡아오면 어떻게든지 일을 막 시켜서 그냥 에너지를 다 뽑아내고 쓰러져 버리면 가져다 내다 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의 일반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거룩해야 한다. 그 거룩함의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우리가 그 날을 지키기 시작할 때 이 날은 그냥 날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날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의미가 담기듯이 이 날은 혼돈스럽고 정신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속에서
하나님의 쉼과 하나님의 예배함과 그리고 그 속에 평안함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안식의 삶으로 바꿔놓는 것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래의 창조의 삶으로 바꿔놓는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날이 안식의 개념을 갖는 날이 되므로 의미 있는 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안식일 날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어느 교파에서는 날짜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그 날짜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안식일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외 위로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일을 가르쳐야지 왜 안식을 가르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안식일은 언제 나오는 것이냐면 이 세대가 쫙 나오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바벨탑의 시대가 지나고 언어가 혼돈된 상태에서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있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끄잡아내셔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첫 번째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첫 번째 믿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면 아브라함에게는 왜 안식일을 가르치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이 중요하다, 날짜를 지켜라 라고 가르치셨겠죠. 그래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안식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죽고 아들 이삭의 때를 거쳐 그 아들 야곱의 때를 거쳐 요셉의 때를 거쳐 이들이 애굽에 내려가고 나중엔 노예가 되는 시대를 거쳐 430년 있다가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를 통하여 이 명령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의 개념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럼 안식하라 어느 날에든지 안식은 하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식을 담아준 날이 안식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바스 데이가 되는 거예요. 그날 더라는 게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고 의미가 있는 물건이 되어지는 거죠. 이 종 밖에 나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와서 땅 치는 순간 이것은 성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물건이라. 왜? 예배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중에서도 토라라는 성경을 구별했습니다. 모세 오경입니다. 그 5권의 성경을 구별하여 예언서들보다 더 뛰어난 시문학서보다 뛰어나게 두었습니다. 그 모세 오경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받게 되어집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하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볼게요. 너희가 구별된 자들이라면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자적으로 극단적인 우리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극단적 신앙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만 하면 거룩한가요? 예. 근데 그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냐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진 천국에 가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아니죠. 왜? 우리는 아직도 죄악을 즐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이 땅이라는 세상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구분하지 않으면 온통 7일간을 우리가 이 거룩한 일만 해야 되는 거죠. 밖에 나가서 주님이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나의 창조를 다시 너희가 재창조 사역해라, 리크리에이션 하는 일을 너희가 하라, 내 나라를 넓혀라, 사랑하라, 전도하라,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죽어있는 영혼이 너무 많다, 가서 일하라. 하나님이 재창조의 사역을 누가 할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위험스럽지만 좀 우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자 성어 중에 도광양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광양회. 요즘 시진핑이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미국한테 하도 시달리니까 도광양회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 이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한자를 번역하면 칼날의 빛을 칼집에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 때를 기른다. 어느 한 목사님이 전도사 때 각오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하리라. 난 정말 말씀하리라. 말씀 갖고 나아가리라. 그래서 전도사 때부터 혼자 굴에 들어가 말씀 읽고 말씀을 그렇게 평생 읽다가 이제 암송하리라. 암송하고 드디어 말씀을 완전히 암송했을 때 나아가서 일하겠다라고 벌떡 일어나는데 현기증 와서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이분의 삶을, 제가 절대 이분의 인생을 함부로 폄하하려고 예를 든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이 있지도 않고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제사장이 거룩하기 위해서 날마다 짐승 한 마리 데려다가 거기서 양목 치고 다시 제사 드리고 송아지 데려다 잡아 제사 드리고 비둘기 가져다 제사 드리고 하루에 계속해서 짐승만 잡아 죽이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죽었다고 할 때에 그게 과연 거룩한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루의 날을 정하여 그날 안식하는 날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능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많이 읽었다, 암송한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하여 밖으로 나아가 재창조의 사역을 하고 있느냐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훈련받으면 다 그게 우리의 훈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여기 하나씩 주렁주렁 훈장은 많습니다만 문제는 뭐예요? 내가 변해 있지 않은 걸요. 내가 나가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전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사랑 한번 하지 못하는, 거룩으로 구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삶이 오늘날 종교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책망하셨던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6일을 일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하루 정하게 하신 이유는 나머지 6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재창조의 사역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도록 사명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식의 날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더욱 분명한 개념으로 완성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날짜는 어떤 날짜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날을 택하여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나머지 모든 7일간도 역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안식할 수 있는 모든 날이 나의 안식이 있는 안식일이 되어지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떤 특정한 날짜만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안식일로서의 개념을 갖는 날이 되어져 주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것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예배하며 안식이라는 것을 누리는 참된 은혜의 것들을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의 안식이 있는 날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안식일이십니까? 여러분 7일 동안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그것이 온통 나의 삶을 지배하고 시간을 지배하고 나의 에너지를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 안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이 있음을 날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구별된 자, 그 자의 호칭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삶 안에 안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식을 담을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런 주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두 번째, 안식일을 통해 구별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야 될까요? 두 번째,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적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적인 사랑에서 이 구별됨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세상을 이기자고 하는데 못 이깁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라가 발전하고 복지가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안 되는 날이 온다고 해서 쾌락은 늘어나겠지만 절대 안식의 개념은 많지 않고 사랑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쾌락을 누리는 시대에 접어들었지 정말 인격적으로 깊게 공감하고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외로워질 것이고 더욱더 사랑에 갈급해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의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의 사랑, 주님 안에서 구별된 사랑, 이 사랑의 홍수 속에서 말라져 버린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이 안식의 사랑입니다. 처음 듣는 단어시죠. 저도 처음 썼어요. 안식의 사랑, 그것은 뭐예요? 구별된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은 19장입니다. 이 19장은 레위기서의 주제장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사상,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용하신 두 가지의 완전한 하나님의 명령이 완성되어진 것이 레위기 19장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을 가진 자들이 되어지면 두 번째,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레위기 2장에 거룩을 말씀하신 주님은 19장 3절에 보면 바로 다음 절에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면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 부모님의 사랑이 먼저 등장했을까를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왜 부모님의 사랑으로부터 사랑은 시작됐을까? 그리고 가족 사랑, 이웃 사랑으로 퍼져갑니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뜻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뭐냐면 부모를 사랑하는 것에는 의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여기 우리 그 어르신 부모님들 참 죄송합니다만 자식들이 다 이렇습니다. 늘 설교할 때 저만 왜 이렇게 죄인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 사랑할 때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식 사랑할 때는 의지가 필요 없어요. 그냥 자동 사랑이에요. 근데 부모님을 사랑할 때 꼭 의지가 필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한테 뭔가 해드릴 때는 의지가 필요하고, 부모님한테 가서 좀 이렇게 좀 속삭이듯 좀 다정하게 말하려면 꼭 내가 어떤 의지가 필요하고, 뭔가를 하려면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건 뭐예요? 부모님 모시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부끄러운 제도 있었습니다. 고려장이라고. 어떤 거였어요? 그 보릿고기 됐을 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으면 제일 잎을 하나 줄이는 게 누구예요? 부모님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창피하게도 이 지게의 그 어르신 부모님 깊은 산속에 내려놓고 왔다,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정말 배고파 보면 어머님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자식부터 주나요? 여러분이 먼저 먹지만요, 자동으로 자식한테 먼저 가겠죠.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사랑은 의지적 사랑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느낌적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랑할 만한가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 뚝뚝 떨어집니다.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사랑스럽습니까? 그거는 뭐 정당파를 위해 다를 수 있겠지만 무엇이 우리와 연관이 있단 말입니까?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사랑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그것이 구별된 너희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느낌이나 로맨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의지적 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면 사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명령을 기쁨으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감성적인 느낌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도 의지적인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배워야 되는 것은 주님 안에 주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 의지를 발동하는 겁니다. 그 의지가 사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의지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내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 안에서 나오는 의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 사랑은 의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사랑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가? 우리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야만 되는 겁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보면 그 핵심이, 산상설교의 핵심이 그겁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억지로 늑대인데 양의 탈을 쓴 게 아니라 너는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 우리 정체성,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존재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지 못한다면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냥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인 겁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또 하나, 사랑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유일하게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한다. 의지 없이는 갈 수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이 번져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복음이 가는 곳에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사랑은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과 18절에 보게 되어질 때에 영적인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재미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재판할 때 가난한 사람들 편들지 말랍니다. 사회복지와 다른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복지와 다른 겁니다. 적당히 얼마 주고 떨어지는 그런 사랑 말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사랑은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사랑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는 구별된 자다. 세상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세상은 너희를 막을 수 없는 자들이라. 우리 교회로부터 건물에 들어와서 이 코로나19로 인해 1년 동안 건물세만 내고 건물 비어져 있는 상태에 이제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작은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다시 오늘 설교 화두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 받은 비전을 들고 이 땅을 다시 정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마틴 루터 킹의 말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을 판단하는 궁극적 척도는 안락하고 그가 편안한 시기가 아닌 도전하는 순간이나 논란에 휩쓰인 때 어디에 서 있는지로 결정된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 말씀 듣기 전 찬양 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제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으로 서는 마음을 갖습니다. 늘 말씀 앞에 서는 나를 상상만 해도 주님께 황송할 뿐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작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사역을 돕고 그들이 그 사역을 하도록 인도하고 그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건강한 교회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건물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시작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교회들을 이 땅에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성경에서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의 말입니다. 그 답을 듣고 무식하며 용감하게 가정에서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 개척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둘이 손을 잡고 이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난주 언급한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나왔던 말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어떤 남자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를 찰 수 없었어요. 좋은 세대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웃자고 한 소리예요. 또 방송 듣고 누가 또 이제 연락 온다. 여러분, 그런 그 시대에는 남자만이 여자를 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5번씩이나 남편이 바뀌었다는 것은 남자가 이 여자를 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렸는지는 몰라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 여인은 수많은 남자 5명 이상, 그 5도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그 말은 수많은 남자에게 먹고 살기 위해 갔지만 버려진 완전히 불쌍한 이 여인을 등장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일상적인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예수님께서 네 남편 불러와 하니까 남편 없어요. 그렇지, 5도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도 남편은 아니지. 너는 계속해서 굶주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 이 영적인 얘기를 말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영적인 질문을 던져버립니다. 갑작스럽게. 그러면 나는 어디서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여긴 좀 배경이 있습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페르시아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돌려보냅니다. 그때 첫 번째 무리를 이끌고 온 사람이 수룹바벨이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다 보니까 수룹바벨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산 일이 뭐냐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의 그 터 위에. 근데 그 성전을 짓는데 사마리아인들, 즉 혼혈되어져 있어서 버림받았다고 믿었던 그들이 와서 같이 성전 짓자라고 수룹바벨과 그 제사장들에게 말하니까 이 수룹바벨과 그들이 안 된다라고 쫓아버립니다. 웬만하면 같이 지었을 텐데 그들이 어쩐 이유인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성전 짓는데 붙여주지 않고 거절해버립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인들이 가서 성전 건축을 방해해버립니다. 그 얘기로부터 방해하기 시작하다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 그럼 우리끼리 예배 드려. 그리고 어디다 예배당을 짓냐면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그리심산에 예배당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이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땅이 저 다윗의 성전에 터가 있던 것보다, 솔로몬이 성전 지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한 곳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성전을 짓고 북쪽과 남쪽 두 군데서 성전을 짓고 그들은 200여 년간 아주 심각한 갈등, 종교적 갈등을 겪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묻는 거예요. 뭘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진짜 예배당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야 이 삶이 끝납니까? 내가 어디 가야 이제는 더 이상 이곳 저곳 팔려다니지 않고 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디 가야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물은 거죠. 예루살렘입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까? 아니면 저 그리심산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진짜인 것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어디가 진짜 교회입니까? 어디 가야 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나는 어디 가야 나의 것을 채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 장소의 문제의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인아,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너희들은 장소를 채우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예배해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단다. 다시 말하면 장소의 개념이 예배가 아니라 시간의 개념으로 예배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 네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너는 지금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고 계시므로 너는 여기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지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300여 년이 지나서 AD 4세기로 오십시오. 자, AD 4세기로 오면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적대하고 있던 그 장군을 물리치고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어 감사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313년에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하지 말라는 종교 자유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데오두시우스 황제가 380년이 됐을 때 로마의 종교를 기독교로 바꾸어 버립니다. 자,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나도 예배 좀 하고 싶다. 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할 거 아니겠어요? 나 교회 가게 해줘.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황제가 가실 만한 곳이 아닙니다. 왜? 거기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따로 예배하는 데가 없어? 성전이 없어? 이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멋진 아데미 여신상이나 어떤 다른 신상들이 있는 그런 곳이 없어? 성전이 없어? 그럼 내가 하나 세워야지. 그래서 성전 세웁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건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교회는 무엇일까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하면 뾰족한 탑에 성가대에 목사가 떠오르고 있다면 여러분, 코로나에게 감사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님 시대가 성전 짓는 것에 집 하나 갖는 것이 소원이셔서 평생 집을 남기시길 원해 일하셨던 분들, 그래서 하나님 내 집이 아니라 당신에게 예배당 드리고 싶어요 라고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예배당을 크게 지셨던 것, 잘하셨던 겁니다. 그걸 나무라거나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날마다 시대에 맞춰 변해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 맞춰 변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전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죽어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하면 성전이라는 건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 갇혀서 종교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깨지지 않는 한 우리는 코로나 이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는 가정교회들이 일어설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제 예언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동쪽으로 가야 아파트 값이 오를지 서쪽으로 가야, 그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만 성경적으로 교회가 가야 될 길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의미 있는 소공동체들이 모여 교회를 형성해 갈 것입니다. 이제는 큰 건물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없어질 겁니다. 이제는 우리끼리 모여 정말 의미 있는 교회를 만들자라는 운동이
아주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다면 이 나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내려놓고 겸손해지고 검소해지고 그리고 정말 섬기는 교회로 변화되어진다면 우리에게 등 돌렸던 외면했던 불신자들의 그 마음이 다시 교회를 바라보며 복음 앞에 귀를 기울이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베네핏이 많았던 교회들, 너무너무 섬김을 좋아했던 교회들, 종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님들이 되셨던 것들, 그런 것들 내려놓아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배를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당에 와서 내가 무엇인가 충만한 것을 채워가던 그런 예배가 아니라 다시 성경 앞으로 나오셔서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예배의 삶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부흥 강사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이 교회라는 개념을 와서 성령 충만함으로 충전해가는 개념으로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예와 같은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들이 충전기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충전기를 교회에 와서 팍 이렇게 꼽아가지고 충전을 쫙 시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해가지고 완전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그래서 교회 오시는 모습 보면은 거의 방전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겨우 올라오시는 모습. 그리고 와가지고는 어디서 이렇게 차지해 가는 거예요. 충전시키는데 찾자. 그리고 충전 10%, 20%, 30%, 40% 쳐서 완전 100% 채워가지고 다시 뽑고 저 세상을 향해 용감하게 나가고 다시 90%, 80%, 70% 세상에서 방전되면 다시 교회에 와서 충전해가는 형태의 성령 충만을 말해왔습니다. 대단히 비성경적인 관입니다.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배에 왔다는 것은 너희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라, 너희를 완전히 드리는 것이라. 충만해서 내가 살아나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 안에 녹아지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나가게 하는 거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나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사는 겁니다. 내 고집을 꺾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줌으로 예배하든 유튜브로 예배하든 밴드로 예배하든 가정에서 예배하든 수많은 예배 형태가 나타날 겁니다. 그걸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건 걷잡을 수 없는 앞으로의 열려놓은 길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든 사마리아든 예루살렘이든 줌이든 유튜브든 그게 사이버든 어디든 공간적인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적인 문제로 우리는 여기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걸으면서도 성령 충만함을 자체 생산하셔야 돼요. 이제 교회에서 충전해 가지 마시고 자체 배터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재생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어느 공간이 무슨 문제란 말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떤 핍박이 나의 문제란 말입니까? 이번 워크숍 여수에 있는 곳을 갔다 왔어요. 손양원 목사님 애양원을 갔다 왔습니다. 그 경상도 쪽에서 전라도까지 와서 나병 환자들 거기서 사역하셨다는 것도 은혜지만 그분의 삶 하나하나, 동신이와 그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모습들 다시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말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미 사꾼으로 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드렸다고 말하지만 무엇을 제가 드린 것일까요? 하나님, 제게 늘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셔서 언제든지 나를 드리는 제물, 제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거 받지 못하면 예배는 언제나 채워가는 개념으로밖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디 가야 채워질까요? 그럼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아니, 네 안에 주님 계신다면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곳이지. 우리 만방생 목장교회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훈련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기독교는 파라독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역설입니다. 드리는데, 내려놓는데 주십니다. 내가 포기했더니 주님이 주십니다. 내가 낮아졌더니 주님이 높이십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울었더니 주님이 기쁘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몸부림쳤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감격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거룩입니다. 그 거룩이 드러나는 게 안식이며 그 안식의 출발이 창조적 출발입니다. 인간은 창조되던 날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인간은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시작입니다. 그 힘으로부터 우리는 재창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다 드려질 때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순결한 나, 그리고 충만한 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나도 볼 수 있게 되어질 것이며, 그들이 가서 무엇을 안 할지라도 소금이며 빛이 되었기에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벤트하고 운동한다고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의 능력과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녹이는 것이고, 그것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오도록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위험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교회의 답을 얻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그 마음을 모아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또 주님 앞에서 내 여호와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순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순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거룩하게 하는 오늘도 주님 안에 이 거룩한 안식과 사랑을 들고 세상 나아가 승리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